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모든 존재의 원인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원인과 조건의 연기법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다. 다른 것에 의존해야 한다.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던 것, 내게 보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 서로 상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이름과 그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가파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여우 무리들 속에 있는 사자와 같다라고 찬탄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 나라는 사상들이 있던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무아라는 가르침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무아, 즉 나라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당시에 부처님께서 많은 외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비로소 설하시고 들고 나오셨습니다.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합니다.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면 그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 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과거 1960년대쯤에 그 송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입중론의 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나라는 것은 오온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오온을 우리는 나라고 이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구절에서 그 대목에서 제 가슴이 뻥 뚫리고 가슴에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더 이상 나라는 것은 없구나. 나라는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오온을 집착하는 한 아집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중론의 그 구절을 읽고 보고는 임무화에서 그 오온과 별개의 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당시에 제 마음에 그 뜨거운 열기, 뻥 뚫린 그 체험이 완전한 공성을 안 것이 아닌 오온과 나는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오온을 나라고 이름한 것일 뿐이며 오온의 주체자의 역할을 하는 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공성을 더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론은 우리의 수행의 체험들을 확인해보는 매우 중요한 그 기본 바탕과 중요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 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각각으로 보이는 한 아직 부처님의 의종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번갈아 보인다는 연기법과 공성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면 아직 진정한 공성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과 상호 의존한 것일 뿐이다. 의존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도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이 거짓됨 없이 보이는 것과 함께
인식한 모든 대상이 없어지면, 즉 실제한다라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완전히 부서지면 그때 견해의 분석, 공성에 대한 사유의 분석이 끝난 것입니다. 즉 공성을 바르게 본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대로 없다라는 것으로 상변을 여의고, 비로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하면 상호 의존하여 비로소 이름과 소리가 부여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이며 길고 짧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의존해서 이름 지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공성으로 없다는 견해를 없애니, 공성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이치임을 이해한다면 두 견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스스로 온전히 이해했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워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송가파께서 당신의 제자였던 차고에서 수행하는 마왕닥바에게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차고마왕닥바는 송가파께서 깨달음에 얻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안내할 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셨듯이 매우 아끼셨던 제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드라라는 이 말은 얼마나 이 마왕닥바를 아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송가파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수행, 준리심과 보리심과 공성의 수행을 거듭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말씀하신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수행법을 전부 다 끝내고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동림도체의 복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리에 달라라마께서 나가신 이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세 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내일 금강승 수행을 할 적에도 저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심, 보살계를 매일매일 하루에 6번 독송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발심은 제 마음에 매일매일 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보리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와 남의 모든 목적, 모든 그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전부 다 보리심입니다. 내가 그제 제가 교토 사원에 방문을 했고 그 교토 사원의 야만타카 불상을 보면서 보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살의 서원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낼 때 천상과 그 인간이 모두 다 환희심을 일으키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살의 서원은 대단한 것이고 보살의 서원은 가장 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고타마 부처님을 따르는 불교 국가들입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로 빨리어권의 법이 전파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국과 한국, 베트남으로 일본과 더불어 산스크리트어권의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티베트와 몽골, 러시아의 부처님의 법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를 믿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서도 인욕과 절제와 화합을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전해진 부처님의 법이 사상과 철학의 부분에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행동과 말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비로소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뿐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주체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천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탈 역시나 외적인 부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업과 번뇌에서 번뇌가 끊어질 때 그 자체가 바로 해탈입니다. 업과 번뇌가 제거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해탈입니다. 더 이상 업과 번뇌에 끄달리지 않고 업과 번뇌가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해탈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그 업과 번뇌로서 생겨나는 그러한 번뇌들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해탈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번뇌장을 제거했을 때 해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번뇌장만이 우리가 끊어야 하는 지향의 목표가 아닙니다. 소지자, 그래서 그 번뇌의 습기까지도 우리는 제거하고자 합니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번뇌의 습기까지 온전히 제거해야 하고 번뇌의 습기까지 온전히 제거했을 때 모든 것을 아는 부처가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불하는 데까지 모든 그 자격과 그리고 부처가 되는 그 모든 환경이 나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얻어야 할 바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성불하신 많은 부처님들과 현재 그 성불한 부처님들과 미래에 성불하실 부처님들까지도 전부 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대자비심을 내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고 모든 중생을 위하셨습니다. 중생들의 마음에 좀 더 선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자비심으로써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불할 수 있는 불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의 자리는 청정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룰 부처의 자리는 그 부처의 자리라고 하는 법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래 청정한 자리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의 마음의 그 청정함과 우리의 마음 본성의 청정함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로부터 업과 번뇌로 인해서 쌓고 쌓아온 번뇌, 그 일시적인 번뇌들이 마음의 본성의 자리를 가리고 그로 인해서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고 이 씨앗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부처의 자리, 불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는 본인들에게 각각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일부러 한국에서 오신 불자분들과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의 불자들이 갈미기아, 브리아, 투아라는 그 러시아의 소부족들 또 오늘 그 내몽고에서 오신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내몽고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 암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부러 이번 법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나라들은 불교가 새로 도입된 곳들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부처님의 법을 이어온 나라들입니다. 이 동방은 부처님의 불교가 그 앞으로 계속 그 찬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동방의 태양이라고 또 저는 설명합니다. 그 동양의 햇살과 같은 불법이 계속 유지되지 않음은 이러한 불자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저는 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햇살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부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논리적이고 근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부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과거부터 전파된 곳에 태어나서 동양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어렸을 때부터 혹은 부처님의 법을 늘 알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애석한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처님의 법이 앞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개개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사유해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님의 법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왜 과학자들과 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학과 동시에 논리적인 사고와 근거로서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사유했을 때 확신을 얻는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배울 바는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그 과학에서 아직 접근하지 못한 마음의 그 자리, 그 심리학적인 부분은 불교에서 과학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불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공부하고 언제나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경전을 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이 공부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보다 더 가지시길 간곡히 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불과 동시에 공부를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스승으로부터 들었다면 그 들은 법에 대해서 매 순간 사유하고 사유한 다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행할 적에도 사유가 없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하지 않아 사유 역시나 법을 듣지 않고서 그냥 사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거나 사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선지식으로부터 법을 청해 듣고 그리고 법을 들은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달라이라마 역시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만이 사유에 힘이 생기고 사유를 해야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자분들이 청한 법문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법문 시간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멀리 멀리 아주 먼 곳으로 떠나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해탈을 지향합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저는 그 대승과 소승이라는 단어를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승과 소승이라는 대소라는 편견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으로 산스크리트 어권의 북방불교, 팔리 어권의 남방불교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낮추는 하대하는 것이 아닌 편견이 아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그 사실적인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서 그 5대 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이 당시 부처님께서는 팔리어로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파불교의 그 남방에 수행을 하시는 비구스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더불어 산스크리트 어권의 그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그 한국과 티베트의 비구니 스님을 비롯해서 불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환희로운 자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빨리 여권의 그 법을 설하신 이후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신 것을 날란다 승원에서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명맥을 이으시게 되었습니다. 날란다 승원은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공부하던 기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보리심과 그 자비심과 보리심을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보리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파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심을 하는 이들은 매우 가장 용감한 이들이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가장 큰 마음을 일으킨 이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일으킨 보리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성불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것이다 라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보리심이 있어야만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가 되고자 한다고는 하지만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그 번뇌의 습기가 어느 순간에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번뇌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반드시 먼저 생겨나야 합니다. 보리심이 먼저 생겨나고 그 보리심으로써 모든 중생을 위하여 마음의 번뇌의 습기가 제거되고 그리고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일어나서 앉아서 심지어 잠에 든 순간에도 그 보리심으로 인해서 복덕을 짓고 그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어떠한 행동을 하건 그 모든 행동이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행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24시간 매일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복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내신다면 매일 마음이 고요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리심은 선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고의 선한 마음입니다. 이 보리심이 일어난다면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행론에서는 보리심의 말을 타고 수행을 해 나아가는 수행자 더 이상 지치지도 않고 게으를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하는 즉 보리심을 낸 보살은 각각의 모든 중생을 위해 내가 이 생만이 아닌 다음 생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이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괴로움 가시게 하소서라는 이 서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살의 행을 할 때 보리심을 낼 적에 천상의 천인들과 사람들이 모두 다 경의를 표하는 이들이 바로 보살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평안 역시나 보리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또 다음 생 윤회적의 보리심이야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더불어 부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항목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리심은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나의 손님, 그리고 내가 이끌어야 할, 내가 보살펴야 할 이들이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잘 살펴본다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궁극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보리행론에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의 가피로서 부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생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위했을 때 될 수 있습니다. 중생을 외면하고서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예경하고 중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아끼는 만큼 부처가 되어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리심을 내도록 될 수 있으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계를 수계할 적에 우선 스승은 보살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공성을 설하신 분들과 차제 육바라밀을 설하신 분들의 법맥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다시 이렇게도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대중적인 설법과 동시에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설명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부처님께서 대중설법을 하시고 그 당시에 비구의 모습으로서 10대 제자와 같은 비구 스님들과 이러한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설법을 하셨다면 금강승의 법은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한해서 설법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강승의 대부분의 경들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만달라의 주존의 모습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한해서 법을 설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입니다. 닝군 숭라바라고 하는 분은 몇 세기 이전에 계셨던 분으로 그분께서는 대중적으로 설하신 설법과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한해서 설한 설법의 차이가 바로 현교와 밀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해석을 저는
인용해서 제가 그 대중적으로 설법하신 것은 형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업과 번뇌가 제거된 이들에게는 그 제거된 이들에 한해서 설하신 것을 금강승 밀교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나 과거 밀교가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도 일본에도 밀교가 과거에는 전해졌고 오늘날에도 금강승에 해당하는 몇몇 가지의 의식과 수행이 행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 방문했을 때 요령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금강절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밀교 의식에서 행해지던 그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금강저와 요령을 사용하실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에 밀교가 한국에도 전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부처님께서 만달라의 본존의 모습으로서 법을 설하시고 그 법이 오늘날 밀교 즉 금강승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티베트에는 그 금강승이 너무나 활성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금강승의 본 그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교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금강승의 그 핵심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승의 본 뜻은 공성입니다. 형교에서 설명하는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본존의 그 관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강승의 수행은 어떠한 경우에서건 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옴숨바와 슈다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진언 역시나 제법이 공하고 공한 것이 바로 공함으로부터 나는 비롯된다라는 이 진언은 공성이 언제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성의 지혜가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금강승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금강승의 수행은 만물이 공하고 공한 그 본연에서 다시 본존으로 나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수행법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에는 많은 그 불보살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보살들의 모습에서 분노존의 모습도 화를 내고 있는 분노존의 모습도 있고 미소를 띠고 계시는 자비존의 모습도 있는 다양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불보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고서는 금강승의 수행에 접근할 수 없고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설하신 법이 바로 공성과 보리심입니다. 공성과 보리심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더불어 불보살들과 제자들이 함께 계시며 그
공성과 그 차제를 설하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의 법맥의 스승들이 전부 다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그 가피의 전승이라는 그 역대 전승자분들을 말하지만 저는 간혹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보다 더 가피가 있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착보살께서 설하신 차제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차제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티베트에서 제가 그 12분의 그 논사의 예찬문이 있었던 것을 좀 더 추가하여 17분의 날란다 논사들을 예찬하는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17논사 예경문이라고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을 비롯하여 이 날란다 승원의 논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티베트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샨트라시타 논사와 파드마 삼바바 대수행자와 디송대제 왕이 함께하고 까담의 그 보살 수행을 하셨던 보살들과 조낭파와 사키아파, 닉마파, 겔루파의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국에서 법이 한국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현장 스님과 날란다의 법을 중국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애쓰셨던 선지식들이 전부 다 계시고 과거 한국에서 불법을 한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애쓰셨던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번 법회에 참석하신 일본, 베트남 불자들도 불자들의 과거 그 많은 선지식들도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애쓰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대리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독송하고 여러분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 앞에 부처님과 성인들과 제불보살들이 계신 곳에 제가 몸으로 먼저 삼배를 드리고 오체투지를 하고 말로 그 예경을 하고 더불어 마음으로써 절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몸으로 삼배를 올렸고 말로써 예경을 함으로써 말로써 절을 올리고 마음으로도 절을 올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공양은 그 눈에 보여지는 공양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귀한 값진 공양은 우리의 수행입니다. 내 수행을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내가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이 바로 불보살들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그 공양물이 될 것입니다. 불보살들께서는 그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번뇌와 습기를 제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십니다.